오늘 시간에는 각 나라에서 나오게 하는 일,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모든 나라에서 나오게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각 나라에서 나오는 택하신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게 되고 다 모여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 예굽에서 빼내실 때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에서 나오게 그 하실 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마지막 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6절에 보면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빼내실 때 그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예굽 땅에서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자, 여기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이 예굽에서 빠져나오기 전에 예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대받는 백성들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께서는 바로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백성들을 예굽에서 빼내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34절에서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자, 여호와께서는 그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그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 바로 예굽에게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것. 그래서 이것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런데 마지막 때 이 강한 손과 이 펴신 팔이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됩니다. 이 강한 손과 펴신 팔이 다시 한번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그때는 마지막 때가 되겠고, 바로 악한 날이 되겠습니다. 그 예굽이 육신의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킨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그 백성들에게 환란이 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자, 이 박해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박해는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고, 이제 용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 박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기에서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때, 바로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기 때문에 환난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시 누가복음 21장 24절에서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그 내 이름을 가진 그들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움을 받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받기 때문에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란에 육신의 이스라엘도 들어가게 되고 이 한국 백성들은 예수를 믿어도 안 믿어도 이 환란에 다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예굽 사람들이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습니다. 예굽 사람들이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중노동을 시켰다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이름을 가진 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모든 민족이 괴롭히게 됩니다. 모든 민족이 중노동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이 연단이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연단을 하셨지만 이제 마지막 때는 그 택하신 백성들을 그 모든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에서 연단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는가? 그 모든 민족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 모든 민족의 배후에는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용이 내려와서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박해가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 후에 주께서 공중에 강림을 하시게 되고 주께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 손을 펴시게 되겠습니다. 바로 그 여섯째 인을 떼실 때 그 강한 손을 하나님이 펴시게 된다는 것. 그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 바로 예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이제 강한 손과 그 펴신 팔로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에 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1장 11절에서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예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막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자, 여기에서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굽에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그 손을 펴시게 되었고, 두 번째는 바로 그 열방에서 손을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아수르와 이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 바로 그 열방에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민족에게 박해를 당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강한 손을 다시 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그 환란을 통해서 백성들이 마른 뼈들로 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이 북한보다 훨씬 강한 나라임에도 북한에 그 남겨져 있는 그 6.25 전쟁 때 그 뼈들이 된 그 미군들의 유해를 마음대로 빼내오지를 못합니다. 훨씬 강한 나라임에도. 그러나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의 손을 펴셔서 그 환란에 들어갔던 백성들을 빼내시게 됩니다. 바로 계시록 6장에서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계시록 7장에서 그 강한 손으로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빼내시게 되겠습니다. 이사 52장 10절에서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자, 너희를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바로 열방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방에서 떠나라는 것. 바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서 환란에 넘겨지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갔던 예수 믿는 백성들, 한국 백성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룩한 팔을 열방의 목전에서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사로잡혀 갔을지라도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고, 그 땅끝까지 사로잡혀 갔던 그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발로 건져내시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을 통해서 열방의 한국이 박해를 당하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박해를 당하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박해를 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들이 계시록 7장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셔서 건져내신다는 것. 바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건져내신 것처럼 바로 그 열방의 목전에서 여호와께서 그 열방의 목전에서 다시 그의 손을 펴시게 되고, 그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열방에서 바로 아수르와 이국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이 강한 손과 이 펴신 팔은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해서 펴시는 손이 되겠습니다. 이 강한 손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예굽에 펴셨었지만은 이 마지막 때는 열방을 향해서 그 강한 손을 펴시게 된다는 것. 이사 14장 25절에서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여호와께서는 그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고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의 땅이, 이 나의 산이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이 되겠습니다. 바로 그 시온산에서 해돋는 데에서 그 아수르를 파하시게 되고 그 아수르를 짓밟으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는 마지막 때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일어나는 예수를 안 믿는 모든 민족이 되겠고, 계시록 6장에서 그 아수르가 열방이 그 백성들을 박해를 하게 되고, 계시록 7장에서 여호와께서는 그 열방을 향하여 손을 펴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고,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상의 군대를 준비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위해서 세상의 말들을 준비를 시키지 아니하셨습니다. 단 한 명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단 한 명을 준비를 시키셨다는 것. 그 한 명이 바로 모세가 되겠습니다. 모세 한 명을 준비를 시키셔서 그 육신의 이스라엘을 그 박해당하고 괴롭힘 당하고 그 중노동을 당하는 그 애굽에서 빼내시게 되었다는 것. 이 마지막 때 이제 계시록 6장에서 그 백성들이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그 백성들은 육신은 대부분 사망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깨어 기도한 자들은 그 육신은 사망을 당하지만 영혼을 얻어서 다섯째행을 되실 때 제단 아래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나 깨어 기도하지 못했던 많은 백성들은 음부까지, 지옥까지 떨어져서 거기에서 연단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당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준비를 시키시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은 바로 우리 몸의 구속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는 우리 썩어질 몸, 우리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몸을 속량을 하시기 위해서 그 지혜를 이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가 백성들의 몸의 속전을 지불을 하게 되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한 뒤에 그의 손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계시록 6장의 환난에서 건져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자,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친히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 피로 우리 영혼을 구속을 하셨고, 바로 이 지혜는 그의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우리 몸의 구속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그 몸의 속전을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담당을 한다는 것. 그래서 그가 영혼을 제물로 드린 후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계시록 6장에서 한국이 열방에게 박해를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은 이제 순식간에 이 평안은 사라집니다. 지금 평안한 것 같지만은 이제 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는 환란이 일어나게 되면 이 평안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 그래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한국과 육신의 이스라엘과 예수 믿는 백성들이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국 백성들은 세계 만국으로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됩니다. 세계 만국으로 다 흩어진다는 것. 그리고 결국 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흩어진 백성들, 사로잡혀가는 백성들은 그 육신은 다 사망에 이른다는 것. 절반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절반은 사로잡혀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부녀자들은 욕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깨어 기도를 많이 하여도 여러분의 육신에는 환란이 임한다는 것. 그러나 의의 나무가 되면 이 시험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환란을 당했던 백성들이 계시록 7장에서 해방이 됩니다. 계시록 7장에서 그 마른 뼈들로부터 살아서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의 손으로 백성이 해방이 됩니다. 그의 손으로 그 마른 뼈들로부터 백성들이 일어난다는 것. 그의 손이 바로 여호와의 손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손을 통해서 그 강한 손을, 그 펴신 팔을 나타내신 것처럼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자의 그 손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그 강하시고 그 거룩한 그 펴신 팔을 나타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그 비밀의 말씀들이 들어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 마지막 때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가 은밀한 가운데 들어있다는 것.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자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영생을 그들에게 주는 자는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가 된다는 것. 바로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산, 우리의 몸을 값으로 산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가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냐. 내 손은 바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고 말씀하실 때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자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은 바로 아버지의 손이라는 것.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그 손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스라엘을, 육신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실 때 그 강한 손을 모세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처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손을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자의 손을 통해서
내신다는 것. 그래서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손은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 열방을 향하여 펴시는 손이 되겠고, 바로 내 손이 되겠고, 바로 아버지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는 자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시게 됩니다. 온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신다는 것. 왜냐하면 아무도, 어떤 나라도, 어떤 족속도, 어떤 백성도, 어떤 방언도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게 영생을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서, 그 강한 손에서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이 빼앗을 수가 없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의의 나무가 되어서 각 나라로 사로잡혀가는 그 환란의 그 시험의 때 들어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